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성전 건축 준비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는 건축 자재를 확보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일꾼들을 동원하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선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을 벌목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벌목할 나무들을 옮기고 산에서 그 돌들을 뜨기 위한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합법적으로 계승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소식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축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 사이에 그 행해진 외교적 관례를 따른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왕에게 조의를 표하고 새 왕에게 축하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축하 사절단 파견에 대한 추가적 설명입니다.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히람이 이미 다윗과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맺은 걸 보여줍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하 5장 11절에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입지를 다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러자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다윗의 궁궐을 지어줄 정도로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 당시 두로는 지중해 연안인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등을 이렇게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오늘날은 레바논, 여러분 레바논 아시죠? 레바논에 속한 도시인데 두로의 왕 히람은 다른 곳에서 후람으로도 불립니다. 후람 똑같은 인물이에요. 무엇보다 이 솔로몬은 히람의 축하를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요청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턱대고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진 않습니다. 본문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몇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아버지 그 다윗과 히람의 그 우호 관계를 활용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의 수고한 오랜 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시대에 사방의 태평을 주신 것입니다. 3절에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어서 사방의 전쟁, 그러나 4절에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사방의 태평. 사방의 전쟁이냐 사방의 태평이냐. 이제는 솔로몬에게 더 이상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대적들과 전쟁을 벌일 상황 자체가 사라진 거죠. 비로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인 성전 건축에 착수할 여건이 마련됩니다. 솔로몬의 머릿속에 이때 두로 왕 히람이 딱 떠오릅니다. 아버지 궁궐 지어준 그 친구 절친 베프 히람이 이제 자기를 도와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 절친처럼 베프처럼 사랑한 이 다윗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게 되니 히람으로서도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일일까요? 자, 다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명분, 대의명분을 역설하는 장면입니다. 5절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아주 강력히 피력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이 의지의 기초가 뭘까요? 이 의지의 기초는 사사로운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아멘. 분명 다윗도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아요. 그 뜻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대상에 따르면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아주 무지하게 많이 흘린 게 그 이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다윗은 온몸이 피로 더럽혀져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다윗 입장에서 이제 자기 눈으로 그 평생 숙원인 그 성전 건축을 보지 못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나서게 됩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그거 붙들고 성전 건축에 착수한다고 말합니다. 자, 끝으로 솔로몬이 히람을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드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고도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치의 기본 룰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 대화와 타협이 없이는 나와 다른 상대방과 뭐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자 생명입니다. 6절 말씀 어떻게 이렇게 그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냐.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한번 찬찬히 보세요. 6절 솔로몬이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이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분명히 제시하긴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가 백향목이 내게 필요하다. 좀 다오. 이 백향목은 그 고지대 해발 1500m에서 약 40m 가량의 높이로 곧게 뻗어 이렇게 쭉쭉 뻗어 자랍니다. 특징은 견고함과 고듬이에요. 다윗이 예전에 자기 궁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백향목은 또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건축 자재로 큰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협상이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죠. 솔로몬은 터무니없는 이 일방적인 요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먼저 협력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멀뚱멀뚱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지 않고 우리도 함께 땀 흘려 당신과 일하겠다. 이런 거예요. 다음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약속입니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대가가 없어, 임금이 없다, 그런 일이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노동에는 무임금 원칙 맞지만 노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시키는 왕도 그 일을 하는 일꾼도 마음이 편해. 일꾼이 일을 할 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니까 능률도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게 뭐냐면 솔로몬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하라. 여러분, 고용인하고 피고용인 누가 그걸 정합니까? 임금을? 고용인이 정하고 이만큼 줄 테니까 일하라 이거죠. 근데 이거 안 그래요. 솔로몬은 히람 네가 정해라. 히람 정하는 대로 얼마나 정하든지 내가 그냥 다 주겠다 약속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왕이 직업을 보정하는 거라 신뢰할 수 있겠죠. 네. 자, 놀랍게도 이 솔로몬의 협상의 기술이 제대로 먹혀듭니다. 7절에 의하면 협상의 파트너인 히람이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아주 흐뭇하고 흡족한 거예요, 마음이. 자, 솔로몬이 지혜로운 제안으로 그의 마음을 얻은 게 틀림없습니다. 협상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마음을 상하게 하면 협상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얻으면 원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히람의 기분이 업됐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드디어 그가 솔로몬의 요청을 그냥 오케이, 그냥 휘파람 불면서 흔쾌히 수락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건축용 목재 다 원하는 대로 제공하겠다 약속한 거죠. 게다가 목재가 그냥
벌목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옮기고 또 하역을 하고 이렇게 목재를 벌목한 후에 너희들 찾으러 오지 말고 그냥 다윗이 지정한 그 곳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벌목과 운반과 하역까지 모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자, 요구한 것보다 적게 많이 받아낸 거예요. 자, 솔로몬과 이제 히람은 그 임금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11절에 음식물을 이 좀 나한테 줘라. 나는 이 목재 줄 테니까 다 책임질 테니까 너 우리가 먹을 거 좀 달라.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자, 솔로몬과 히람 두 사람에게 각각 윈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이 된 성공적 협상입니다. 이 협상에서 손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 상대방에게서 원한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대만족입니다. 협상의 성공이 낳은 최상의 결과를 보세요. 다 같이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협상의 결과 두 사람, 그 솔로몬과 히람이 약조, 즉 조약을 맺습니다. 겉으로 볼 때 솔로몬과 히람이 그 협상을 잘 진행해서 체결된 조약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표현이 그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아멘. 솔로몬 개인의 비범하고도 탁월한 그 능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곧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멋지게 사용하셔서 일하신 열매입니다. 조약 체결이란 협상의 결과를 통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찬란히 빛난 셈이죠. 내가 너에게 이제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지혜를 주겠다. 전무후무한 지혜가 이런 엄청난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낸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첫째, 때입니다. 때.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자연에도 때가 있고, 그죠? 봄이 계속 봄, 여름 계속 안 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도 메뚜기도 한철이고 다 지나가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의 전쟁 때문이 아닙니까? 대적들이 막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 막기도 바쁜데 성전 건축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력을 총동원해서 대적 지금 막아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오니까 성전 건축의 때가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싸그리 그냥 제거하셔서 전쟁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사방의 태평, 사방의 전쟁이 사방의 태평으로, 하나님이 사방의 태평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둘째, 일꾼.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 물론 이게 벌목하고 운반하고 하역한 일꾼 다 있지만 대표적 가장 중요한 일꾼은 두로왕 히람이 명령해야지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은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평소에 히람과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 잘 맺고 당장 돈이 안 되니 저 관계에 내가 힘쓰고, 아니에요. 사람 일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평소에 관계 싸우지 말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패 가르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맺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 동성연애 하는 게 아닌데 히람이 뭐라 그래요? 이 남자예요. 히람. 다윗 남자입니다. 세상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됩니까?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1, 2년 아니에요. 10년 아니에요.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할 정도라고까지 그 우호 관계를 말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죠? 물론 요나단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참 이 다윗은 복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 다윗에 대한 그 히람의 호의가, 히람이 다윗을 너무 이뻐하니까 그 호의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다윗이 너무 이쁘니까 그 아들도 이쁜 거예요. 그냥 덤으로 아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즉시 그냥 수락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있어 상당히 큰 역할을
감당한 히람이지요. 역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셋째, 지혜입니다. 지혜. 12절은 솔로몬과 히람이 벌인 협상이 대성공을 거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조약을 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런 표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행하셨더라.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퍼부어 주신 겁니다. 자, 과연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까? 자,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그 십계명 두 돌판, 언약의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제단과 그 내소, 이 지성소라 그러고 그 외소는 이제 성소죠. 그 외소 내부도 전부 그냥 금으로 이렇게 다 발라져 있습니다. 뭘 상징하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얼마나 찬란한 곳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재료인 금이 아닙니다. 언약궤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거, 그 껍데기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성전의 외형적인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받으셔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그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여기만 쓰면 제가 좀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게 원래 원고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교회 하나님 임재 빠지면 시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이게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우리 성전 이렇게 시작 아니에요. 제목 그 다음에 뭘 쓰고 어떻게 하고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노아의 방주도 맞아.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도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지어진 공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자,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이제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인 거 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분의 전인 우리가 말씀으로 잘 지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가 임재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순종 없는 동행은 불가능한 법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 없는 동행은 불가능하다. 화려한 종교 의식도, 무수한 종교 활동도, 당장이라도 순교할 듯한 그런 열심도 순종의 삶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삶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표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생명이란 걸, 순종의 삶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요한이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멤버십 카드는 갖고 있어요. 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주위에 막 말하고 댕깁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요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 자기 왕 노릇,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데. 도대체 이처럼 불순종하며 사는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대답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라니.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에겐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제가 100% 순종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100% 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본 트렌드 성향 자체가 어떻게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지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고 아무런 마음이 편하고 사는데 지장 없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죄 지으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경고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순종은 100%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지. 우리도, 저도 불순종하죠. 부끄럽지만 어떻게 100%입니까? 근데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향 자체가 어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직분을 받을 수 있죠, 몰라도. 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뭘 원하실까요? 뭘 가장 원하실까요? 솔로몬 성전 말고 우리가 더 크고 멋진 성전 막 50억, 100억 빚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딱 서면 사람이 위축이 돼요. 그 큰 교회 가면 막 우와, 뭐 건물이 압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성전 필요해서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존의 교회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인데 기존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기존의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성도답지 못한 성도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요 극심한 고통이요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성도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했는데 교회든 성도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도다는 그 존재들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싸그리 그냥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 건축하자 하면 안 돼요. 성전 건축이 어디 있어요? 성전 중앙성소고 지금은 예배당이지 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크게 요구하는 지금 이 시대. 그럼 기준이 뭐냐? 뭐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란 그 깃발 캐치프레이즈 아래 성경적 교회를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란 그분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복된 도구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가슴 벅찬 그 최고의 날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 교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강조한 것이 있죠. 그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명분. 여러분, 일을 할 때 명분이 중요합니다. 왜 해야 되는데 모르면 움직이지 않아요? 대의 명분이 중요해요. 이 명분은, 건축의 명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성전 건축은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역시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는 모두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명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닙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와 보람이 이 일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일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분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독립군이 만주 벌판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추위와 헐벗음에 싸워가면서 조국 독립이라고 하는 명분을 놓고, 우리 안중근 의사는 이 사나이가 대장부로 태어나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다는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인생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자식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독립군 만나가지고 평생 가난에 굴레 고통스럽게 살다 죽은 후손들.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렸죠. 그 대의 명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에덴 낙원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생명나무까지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그 피조물들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에덴의 회복이 예수의 재림으로 오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단순히 이 땅의 인간적인 삶을 좀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공정한 사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모든 그 죄 문제로 인간의 불행이 왔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고 완전한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 구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일꾼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우리 성도를 성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드는 황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서로 전 인생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독립군도 후회하지 않았는데 전 인생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역사, 창조, 타락, 구속, 마지막 종말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기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쌓는,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그 칭찬과 상급 바라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자, 셋째는 무엇의 확신? 첫째는 명분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순종과 헌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쓰려고 해도 거부하면 안 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싫은 사람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지만, 셋째로 순종과 헌신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편하게 좀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시간 없어요. 내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2년만 좀 하고 2년 후에 2년이 내 날이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너를 부르리니, 내 영혼을 부르리니, 그러면 네가 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이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명분을 깨닫는 순간 즉시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값지고 귀한 명분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육신의 목숨은 영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위한 명분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영원할 수 없는
목숨, 세상의 것들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명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종교개혁자 깔뱅의 칼빈의 평생의 모토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 내 심장을 즉시 드리나이다. 비록 우리는 너무 이제 거창한 일을 생각하는데, 비록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용기를 붙여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삶 공부에 참여하는 거,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거, 주일 예남 예배 때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리 굳게 지키는 거, 목자나 목녀나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전도의 임원으로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하세기 대원으로 기도에 자기 시간을 내고 기도에 힘쓰는 거, 전도대에 소속돼 전도에 헌신하는 거, 또 소망의 제자스토리, 교놀자 이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 또 가세맘에 나오는 거, 이게 있네요. 영혼 구원의 목표 아래 VIP를 작정하고 위에서 그 영을 품고 기도하고, 목장 모임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야기하고, 또 찾아가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고 성도가 성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란 아버지의 최고의 소원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확신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명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심에 대한 확신도 필요합니다. 순종과 헌신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영원한 명분을 붙든 인생입니까? 아니면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건 인생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와 함께 영원한 명분을 평생 추구하며 살지 않으시렵니까?